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삭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이제 특별히 행진하며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회막이 있다. 성막.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과 함께 계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들은 싸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런데 레위 지파만 구별되어 성막 이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운반하고 해나가죠. 그 중에 먼저 오늘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고핫 자손의 동거래 마세요. 고핫 자손. 지금 4장 고핫 자손 21절 22절은 게르손.
또 29절 30절 보니까 29절에 무라리, 이게 고한의 레위 지파의 자녀들이에요.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의 자녀들은 3명이었죠. 고한, 또 게르손, 무라리. 그런데 이게 장남이 아니에요. 고핫이. 3장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누가 장남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장남. 이 속에서 순서가 게르손이 먼저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장남이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고핫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소, 지성소, 언약궤 이런 것들 운반하는 일을 해요. 물론 그걸 만지면 죽지만 그 운반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아론 제사장들만 하는 이제 그걸 만지고 그러는데 그걸 운반하는 그 이동하는 그 일들은 고핫 자손이 더 중요한 일을 맡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어떤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믿음의 순서가 바뀌어요. 순종하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차남이 장남을 대신한 경우 성경에 많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바꿔버리잖아요. 분명히 택함을 먼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순서가. 우리 사랑의 빛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워가는 누가 주님이 세워가요. 아멘. 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께서 이루어 가신 것 같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고핫 자손이 먼저 또 장남이 되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러잖아요. 아멘. 나중된 자. 늦게 예수 믿었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목회자라서 높은 자리고 장로라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 중요한 뭘까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아멘. 그 마지막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지난날 아무리 있다가 한순간에 떨어진 건 추라고 순식간이에요. 그럼 믿음의 세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아멘. 고핫 자손이 또 3절 이렇게 3절도 중요해요. 3절 같이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레위 자손은 원래 몇 파악을 하겠습니까? 1개월 이상들 다 파악해요. 1개월 이상. 그런데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 또 남자를 파악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게 해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네요. 예. 여기 있어요. 남자란 말도 없고 30세부터 50세 이상 회막의 일을 감당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것도 생각해요. 왜 30세부터 50세까지일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1장을 보면 나왔죠. 진을 주변에 막 지키는 사람들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위로부터 제한이 없어요. 싸워 나갈 사람 20세 이상부터 남자들이 중에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레위 지파 1개월부터 사람들은 파역을 했는데 실질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몇 세부터? 30세부터. 20세도 일할 수 있는데 왜 30세부터 했을까? 왜일까요? 아니 물건 운반하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잖아요. 20세가 더 잘하지. 청년들이 더 잘하지. 30세가 더 잘한 거 20세가 더 잘하지. 근데 여기 뭐 30세라 30세.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몇 세 때 일하기 시작했어요? 30세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은 이게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가. 아멘. 계속 하나님이 주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러 가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30세 이상이다. 굉장한 적이 된 거다. 왜 30세에 했을까? 다시 한번 저 오늘 삶 속에 좀 믿음이 있어 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아 자손은 할 일이 이것이다. 30세 이상자를 50세까지 파악을 해서 그들이 할 일이 뭘까? 4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라. 지성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에 대하여, 지성물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언약궤, 증거궤. 5절에 나와있죠. 5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위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 동그라미세요. 성막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증거궤라겠죠. 증거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 우리 교회 좀 가까운 날 시일날 한번 토요일날 잘 봐서 거기 한번 예수사관학교 한번 가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보고 오면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공부를 한번 제가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증거궤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테스터모니 궤를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ARK. 그래서 아크는 방주란 뜻도 되고 궤란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궤를, 여러분 이거 증거궤다.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었다 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잠깐 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어놨다. 금으로 씌어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마고,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이 증거궤를 예수님의 뭐가 있는, 하나님 뭐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보좌가 있는 곳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 뭐예요? 성전 뜰만 앞에 문만 받고 가요. 이 성막을 가장 잘 예표하면, 오늘 본문 핵심이 성막 속에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 신학에 와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되고 새벽 다니고 이 습관도 중요한데, 더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보혈을 지라 제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어디까지? 언약궤. 그걸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조용규 목사님 제가 한 분이 그렇죠. 그분은 성막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성막 기도. 성막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막 기도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한가요? 글을 잘 쓰는 사람 아무래도 글에 대한 틀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순서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고수가 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세계 속에 점점 들어가면서 그 맞아 기도의 결정적 곳이 어디라고요? 증거궤, 성막의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힘, 굉장히 우리가 어떤 죄가 막 이게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또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광야 속에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아멘. 오늘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증거궤라든가 성막에 대한, 성물에 대한 포장이나 만지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별시켜요. 그런데 6절, 7절 보니까 그 위를 헤달에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순석 천장으로 놓고 그 채를 꿰고, 그 성막에 대한 그 중에 지성물에 대한 운반은 고앗 자손이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제사장들만 성물에 대해서 거기다 만지며 포장을 합니다.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한 포장을 어떻게 하는가? 상에 청색 포자를 두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 잔들을 보고 그 위에도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언약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 진설 그 위에 떡을 차려 떡을 항상 진설하죠. 항상 떡을 갈아놓고 제사장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하나가 다 성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 우리가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죄의 문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풍성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그 위에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제 등잔대와 등잔들 불집게를 두고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죠. 빛이심을 불집게 불똥들 이렇게 쓰는 모든 그릇으로 덮고 또 등잔대 위에 그 기구를 해달 가지고 덮고 특별히 11절 금제단 위에 제단 번제단이겠죠. 해달의 별 가죽 덮개 그 채를 덮고 12절 성소에서 봉사할 때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위에 틀 위에 듣고 그다음에 13절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 자색 특별히 또 청색 홍색 이런 색은 특별히 자색은 뭐 누굴 예표합니까? 왕이 얻는 옷을 그 자색이라고 그러죠. 아주 귀한 이런 아무나 이 색들 아니죠. 자색. 14절에 보면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불어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 대야들 그 제사 제도 쓸 때 다 쓰는 기구들이죠. 그것도 어떻게 운반하는 것인가. 그런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매일 것이니라. 매일 것이며 형광빛이라서요. 매일 것이며 매일 것이니라. 어디다 매는 거예요? 맨다는 말이 어디다 매요? 어깨에 맵니다. 이 어깨란 말이 빠졌어요. 고앗 자손이 어디다 맨다고요? 어깨에 맬 것이라. 어깨. 성소와 성문 일을 마치는 일은 그것을 어깨 위에 맨다. 다 포장돼 가지고 그 포장돼서 어깨 위에 맨다. 성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만지지 말라. 포장돼서 들어가지 거기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관심하고 그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 왜 어깨에 맸을까요? 어깨에 맨다. 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 누가 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야 돼요. 어깨에 맨다. 곽선희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수업 시간에 거기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죠. 소망교회. 소망교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나라 장관 뭐 이렇게 정몽준 뭐 현대그룹 사장 회장 뭐 재벌 회장들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와 소망교회 많이 와요. 소망교회 오는데 그분들도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들고 나가오면 뭐예요? 기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청구하는 거예요? 기사들은 하나부터 밖에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바꿔가는 원칙 대단하더라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라? 본인이 차를 몰고 오라. 교회 청소를 하면 누가 와요? 다른 사람 보내서 청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겠어요? 은혜 여기 안산 동산교회도 결국은 청소제들을 위해서 용역을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본인들 뭐 교회가 커져가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 누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깨에 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누가 내 대신에 누가 이게 청소 누가 뭐든가 이래가 그 섬기는 자세 십자가를 누가 매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깨에 매며 아멘. 어깨에 맨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만지지 말라. 어깨에 매서 만지지 말라.
어깨를 매면서 뭔가 궁금하잖아요. 만지지 말라. 이게 서럽하잖아요.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더 깊이 그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 그걸 넘어가 사람들이 아멘. 경계선이 있다. 그걸 매면 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죠. 20절로 같이 읽겠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아 자손에게 분명하게 몇 번이나 경고하고 있어요. 만지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죽은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베세베에서 사무엘상 6장 19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못 찾겠네요. 사무엘상 6장 19절 5만 70명이 죽어요. 그걸 만지다가 5만 명이 죽어요. 또 하나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암소가 어딥니까? 예. 그곳에서도 우사가 언약궤에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그게 언약궤를 뭐예요? 자기가 붙잡았는데 뭐예요? 언약궤 만지는 순간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안 죽었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불순종하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이미. 이제 어깨를 며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맨다. 어깨에 맬 것이며 성물은 만지지 말라. 경계가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와 등불과 예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 18절 여호와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아자 족속의 지파를 내 진 중에서 끊어지지 하게 말지며 고아 자손이 중요하다. 그걸 끊어지게 하지 말라. 오늘날 고아 자손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교회하면 교회 청소하고 점심 우리 같으면 중식 밥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막 할 때 어떻게 하나?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중요한 안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 어떤 교회는 강대상 이걸 뭡니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니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푸른 초장은 녹색으로 해야 된다.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집니다.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끊임없이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어떤 청소하고 의자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장의자를 해야 돼 일반 의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가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의 지시함을 받아 이루어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제사장적 안목. 제사장적 안목. 레위 지파는 하나의 그 일을 따라가 누구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가 순종해 줘야 돼요. 아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적 일은 안목을 가진 이런 리더의 지시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아멘. 제사장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서로 연합되어 하나 되는데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아멘. 제사장들만 증거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그 교회를 만져요. 그 교회를 만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내일 오늘 누가 한 분이 오시겠다네. 보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열정도 있고 대단히 좋은데 십자가 은혜를 안 받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내 이름 내고 내가 잘나고 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영광 돌려요?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움직이시며 아멘. 아멘. 그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셔요. 아멘. 성막이 이를 통해서 중심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적 안목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걸 하면 순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로 보지 말아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보호예요.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왜 있을까요? 없어도 되잖아요. 왜 있어요?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아짜서 얼마나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하잖아요. 나는 보면 안 돼요? 막 그들도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마라. 아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이런 묵묵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전진한다. 광야 속에서 전진하다. 이 전진하다가 뭘까요? 늘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절대 순종하고 움직이지 아니에요.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활동하다, 전진하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되며 오늘 어떻게 하다? 증거기를 메고 어깨에 메고 그 섬겨가는 그 모습들. 제사장적 안목을 가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아멘. 만지지 말라 하면 만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특별히 제사장을 삼으시고 주여.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오 주님. 하나님 광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주여. 오늘도 신약시대 십자가 은혜를 주시며 아멘. 이런 아멘. 제사장적 안목을 주시사 아멘.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일터 속에서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아멘.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여.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께 동행되며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아멘.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30세 이상부터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믿음이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이 성장되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 예수를 높이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멘. 주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수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유진이 이사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아멘.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